큐티스쿨 1강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큐티스쿨에 관한 부분은 총 5강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먼저 1강부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강은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주제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에 관계없이 뭐 예를 들면 뭐 밤에라든지 또 아침 일찍 새벽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관계없이 조용히 홀로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큐티를 시작하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집중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적한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지만 한적한 곳에서 아침 일찍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모든 일에 앞서 기도보다 우선순위 되는 것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만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큐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숙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다 보면 큐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시간을 떼어놓고 큐티를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른 새벽에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한적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를 타락시키기 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적한 장소, 사무실 또는 지하철, 또 부엌이나 산책길 등의 자기만의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곳은 시간이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 또 여러분들의 한적한 곳은 어디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정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집중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처럼 큐티는 내가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소음에서부터 분리된 곳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나만의 한적한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떠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떠나라, 가라, 이것이 믿음의 전부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모습 속에 내가 알지 못하던 버릇이나 또 나의 죄의 문제,
또 행위,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도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안개처럼 막 죄가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선하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심히 부패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시간 관리가 필요한데 조용한 여러분들의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하루 중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대는 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 이 묵상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를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자가 자신의 영혼 관리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루 24시간을 시간의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만큼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제, 그 은혜 속에 깊이 잠겼을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9시나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무렵 등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만을 생각한 것이죠.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도중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일은 도무지 쉽지 않은 일이죠. 오후 3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쯤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규칙하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지 아닐지 확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대화, 방해받지 않고 목숨 걸고 사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날마다 그 말씀의 의무를 깊이 퍼 올린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새벽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유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신선하고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보통 낮보다 맑고 깨끗하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밤문화는 죄의 문화와 직결되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는 사람치고 병들거나 약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황금 같은 아침 시간을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준비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유익함입니까?
또 네 번째로 새벽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사정을 아뢰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한 시간 관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간의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거룩하며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소원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쓸데없는 데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다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게임이나 SNS나 인터넷이나 그러한 것을 또 보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금방 자기도 모르게 많은 시간을 그곳에 할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큐티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뜻을 정했다면 선택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체험했다면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은 주저할 시간이 아니라 선택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할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까요? 지금이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잘 살면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보면 너무나도 빠르지 않습니까? 세월이 유수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의 삶을 읽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지금 결정해야 돼요. 방황해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여로에 빠져서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려는 마음, 영적인 소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요, 주의 계명을 지키고 또 가지고 또 그것을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가능한 것으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큐티는요, 밥을 정기적으로 날마다 먹듯이 큐티 또한 정기적으로 날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기록을 위한 노트가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는 감동이나 내 삶에 적용할 부분, 결단 등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기도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개인적인 청혼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리는 나의 고백적인 기도, 또 사랑의 고백이나 죄의 고백 등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을 적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눔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과 순종한 삶을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나눌 때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전달하는 사실적 전달만이 아니라 각자가 적용한 것을 나눠야 한다라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한 것, 내가 감동받고 깨달은 것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나눌 때에는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자아 비판 의식의 이야기는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새롭게 깨달은 것과 변화된 삶의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해야 되고요. 또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생각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자세로 나누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질문과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서 소그룹으로 또 우리 안에서 가정에서 나눌 때에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또 부대껴야 돼요. 또 삶은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일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미워하고 또 속상해하며 한편으론 사랑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고통의 과정과 감정의 싸움을 통해서 더럽고 악한 감정은 사라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또는 매주 듣는 설교는 우리의 신앙을 뒤에서 밀어주는 한포 사격과도 같은 것입니다. 각계 전투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셀 모임이나 또는 1:1 양육이나 여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삶을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애쓸 때 비로소 이 큐티가 진정한 말씀의 꽃으로 적용되어져서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매일 성실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